사도행전 나눌 차례예요. 지금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 신약성경 한 권씩 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사실은 이 도움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잠깐 강모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번 분기까지는 그대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들었으면 목장 모임에서 사도행전을 나누지만, 다음 분기부터는 한 주씩 늦춰가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집에서 사도행전을 놓고 씨름하시다가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목장에서 나눔을 하시고, 또 말씀은 로마서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주씩 한 주씩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좀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씨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가는 걸로 우리가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솔직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과 목장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꺼번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하고 또 한 주 동안 목장 모임을 또 계속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 시간, 기왕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서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좀 잘 알려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흔히 역사, 어떤 그 1세기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특별히 그 뭐라 그럴까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기록해 놓아서, 특별히 서신서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죠? 그 교차하는 내용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유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누가가 지금 두 권의 책을 썼단 말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근데 처음에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전편은 복음서로 쓰고 후편은 사도행전으로 써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를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서 두 권의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전편은 복음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함께 묶어 놓으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후편이 하나 남았는데, 이 후편은 그럼 어디다 속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 시대에 있었던 어떤 문학 양식 중에 하나인 행전 속에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행전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 장르 속에다가 이 두 번째 책을 집어 넣은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그냥 액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행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을 다뤄놓은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특별한 어떤 위대한 업적이 있었으면 그것들을 적어놓은 것도 행전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렇기에 우리가 행전하면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을 이제 그냥 느낄 수가 있죠. 그 앞에 근데 뭐가 붙었습니까? 사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 그들이 행한 어떤 위대한 행위들에 관한 기록이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초점이 사도들에게 맞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펼치고 사도행전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관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사도들이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4절부터 8절까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명령, 분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분부를 사도들이 행한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너희가 약속된 것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분부를 해주신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사도행전 전체는요, 이 두 가지,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증인으로 삶을 살았는가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을 여러 번 살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행한 것에 어떤 사도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누구의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거기까지요. 예수께서 무엇을요? 행하시며. 자, 지금 우리는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행함이요? 사도의 행함. 그런데 전편에서는 지금 무엇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함에 관한 기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요, 예수 행전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전편, 누가가 쓴 전편을 예수 행전이라고 본다면 지금 누가가 쓴 후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성령 행전인데, 이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후편은 예수의 영의 행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부러 같은 말을 사용해서 두 성경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예수 행전. 두 번째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예수의 영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굳이 이미 이름이 나와 있는 책을 바꿔서 이해하느냐면요,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으로 맞췄다면,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 기록되고 있냐면 그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그의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 기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생의 기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각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은 특별히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행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요, 진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갖다 주셨어요. 네, 힘이 납니다. 사도행전 다시요. 너무 근데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 커피가 올라와서 커피의 마음을 뺏겼는데 다시 정리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라고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영으로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예수님처럼 행한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성령 행전이 오늘도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 아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스페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누구를? 그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계속 사도행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도행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한 내 삶은 시시콜콜한 어떤 사소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선별하여 기록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 파트를 끄집어내어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한다고 했을 때에 나의 삶에서 지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지금 가장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보석처럼 빛나는 그 일을 기록해서 선별해서 기록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과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한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끌리시는 그 일하심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사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이 잘 모를 때에 그때의 사도행전을 펼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나가야 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행위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나도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와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시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들의 행위들의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과연 사도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행동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때에 성경의 원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의 상황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 그 성령을 받아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행함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첫 번째 행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되셨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모여서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래서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시기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두 가지 일을 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명 부족한 그 사도의 숫자를 채우는 일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사도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요, 지금은 성령을 받기 이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도들은 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 분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받아서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명령에 이들은 순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의 명령이시니까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어느 반박을 여지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서 충성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던 그 행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도망쳤으며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려워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궁금증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 앞에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들을 이처럼 변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반드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요, 제가 이번에 떠돌이 생활을 좀 했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런 떠돌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홈리스, 집이 없는 분들, 홈리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밤늦게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좀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 특히나 그런 어떤 집이 없으신 분들 가운데서 흑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이렇게 마음에 주눅드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밤늦게 이제 마트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뭔가 좀 급하게 좀 사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마트에 애들도 있으니까 저 혼자 마트에 좀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면서 아내 보러 차 문을 좀 잠가놓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저 혼자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 급하게 사가지고 빨리 나와야지라고 하면 그때 한 밤 12시 가까이 됐었거든요. 계산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계산대에 섰어요. 제가 1번 계산대에 섰으면 2번 계산대에 저랑 비슷한 위치에 어느 마치 집이 없어 보이는 어떤 흑인 분이 서 계셨어요. 마음에 이제 좀 위압감이 생겼어요. 저분 사는 걸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지금 짚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분도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사시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같이 거의 동시에 계산하고 제가 먼저 빨리 빠져나오는데 이분이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마음에 두근거림이 오기 시작해요. 불안함 있잖아요. 갑자기 와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이제 파킹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짧게 여겨졌던 그 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바쁘게 이제 걸어갑니다. 계속 쫓아옵니다. 이거 어떡하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차로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비껴서 그냥 지나가는 게 훨씬 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가? 막 수많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순간 저보다 한 몇 발자국 앞에 있는 제네시스에서 그 문 열면 비상등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비상등이 들어오는데 그 흑인분이 제네시스를 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분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구나. 순간 제가 갖고 있었던 뭔가 이 분에 관한 굉장히 편협한 생각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계기는 제네시스를 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 것이죠. 드라마 속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평범한 구박받는 신입사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흔한 얘기는 뭡니까? 면접하기 위해서 급하게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걸릭작거리는 어떤 할아버지 혹은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부닥치고 막 어떻게 실랑이를 벌이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회사의 오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런 이야기들. 뭔가 알고 나면 변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드라마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SNS를 통해서 보게 된 건데, 권영호라고 하시는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불고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외국계 회사라고 하는데 그분 스토리가 좀 주목받았는데, 호텔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부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라이드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손봉호 교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손봉호 교수님도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시는데 지난번에 뵀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차 어디를 가셨는데 이제 프라이드 타고 가니까 못 들어오게 막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변화되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은 항상 있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리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입견이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쥐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예수 안 믿게 생긴 친구들이 여기 와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얘가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면 그 친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는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저는 많은 순간 어떻게 저런 친구가 예배드린다고 와 있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편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 3절은요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에 관한 것으로 서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며칠을 계셨다고 오늘 1장 3절은 이야기합니까? 40일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40일 동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마음의 갑갑함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강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봤을 줄은 믿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나오는 장면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에 대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또 베드로에게 3번의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이 따지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3번째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고기 잡고 있던 장면이었어요. 뭔가 필이 안 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변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 변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전히 고기 잡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일상적으로 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번을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의 우리가 분명한 믿음은 있지만 행위는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11조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행위 없이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소식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것도 알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행위 가운데서는 변함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40일이요,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직 이 40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만을 위해서 일하셨냐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일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활용하신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알면 변화됩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나눌 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일단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번역되기, 개역개정으로 번역되기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이걸 표현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하프타임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말씀이 승리하는 스토리에 관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얼마나 세밀하게 깨닫고 있는가. 성령님은 나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의 제자들과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했고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나에게 걸림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변화됨을 위해서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져서 변화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재교육해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도들이 그 변화된 가운데 무엇을 행했는가를 어디서 발견해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라오스 선교를 나가기 전에 강 목사님과 저랑 같이 합동으로 설교를 하면서 했던 설교의 주제가 예수님처럼이었습니다. 선교를 나가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한 카피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행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들의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던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처음부터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처럼 행했던 사도들처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도들이 처음 행했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물론 베드로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설교의 장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자를 낫게 하는 이적을 행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을 볼 때마다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40세 정도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어떠한 사람을 일으키는 어떤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한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나도 권능을 받으면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목사님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즉시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던 것이죠. 나도 안증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이적 뒤에 놓여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적을 행했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통해서 변했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권능을 입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정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0년 동안 성전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구나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루에도 2번씩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은 기뻐 뛰면서 성전을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 친구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데 제가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라는 그 궁금증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일어났고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것을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은 멋진 이야기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3장 16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로 넘어갑니다. 우리 좀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궁금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전한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처럼 바라보지 마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고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것은요, 기적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삶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중에 청년 사역자들과의 만남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깊은 대화의 시간을 나눴는데요.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신호등을 지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이고 남녀관계가 무엇인지를 제자리에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시대를 향한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시대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곧 이제 오늘 랩업을 하게 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선교를 나가는 일 또한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 땅에 나아갔을 때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리더가 된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가끔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우리 리더들을 보게 되면은요, 주일날 예배를 3번씩 드리더라고요.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나 3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청년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주일날 3번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볼 때 대단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는 일이 있죠.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대로 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답변이 필요하진 않죠. 혹은 마음에 드는 누군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안 시키면 그만되어지고 또 어떤 목표를 성취하면 그만되게 되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때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 그들이 답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직업이고 내 잡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휴가 중에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서 함께 주신 것은 단순히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계산하려는 순간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이익을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프타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없이 후반전을 진행하다가 우리의 경주가 마감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하프타임에 쉬어야 후반전을 잘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상으로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리더를 잃어버린 공허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쌓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념들이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다른 의미로도 이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주 동안 저는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2주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제대로 먹고 자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 쓰는 머리를 썼던 경우들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고기 잡던 이들이, 그냥 힘만 쓰면 되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머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3년간 너무나 지쳐서 쉬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요, 선수 대기실에 들어오셔서 야, 전반전 뛰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 좀 쉬자. 푹 좀 쉬면 좋겠다. 잘 쉬고 후반전에서 힘내서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와서 아침 먹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리 와서 아침 먹자, 같이 조반 먹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하프타임 동안 복음서가 맞춰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전반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리 와라, 성경 공부하자 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연구하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줄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리더를 내려놓고 나서 이제 리더 그만뒀으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토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발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왕성하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죽으신 것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어버린 세대,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 다시금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의 신념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부활하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것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과 비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비상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상식적으로 세상을 도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만 가지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세상을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들 끝에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물음이 다가와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너는 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니?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일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너무나 똑같은 평범한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전을 엉망으로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반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낸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은 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후반전이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후반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프타임 동안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후반전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든 경기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나의 모습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말미암아 이제는 후반전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세상을 변혁해 나갈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세상을 도전할 것입니까? 세상과 동일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은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을까? 혹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궁금하게 만든 적은 있었는가?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면서 세상 가운데 던져준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기분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도전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청년,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